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개척교회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제가 애 키우는 것도 모르겠고요. 그저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좀 봐주시고 가셨는데 그때부터는 눈물만 나요. 이걸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나. 또 교회 일은 또 개척교회니까 지금은 정말 이렇게 저가신 분들이 많지만요. 그때는 이 사모가 슈퍼어머니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 책에도 그게 나오지만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와, 아찔해요. 제가 애를 받았다니까요. 믿으시겠어요? 제가 의학 공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근데 애를 낳으려면은 병원을 갈 돈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27인지 6인지 그랬을 거예요. 그 어린애 같은 사모라도 의지를 해서 애를 낳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모님이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와서 애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정말 그래서 첫 번째 다른 분의 도움을 빌리기로 하고 그분하고 같이 갔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애 낳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나보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서 뭐 씰도 삶아놓고 가위도 삶아놓고 다 소독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어머 애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전 처음 봤어요. 그 여자분들이 애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본인은 잘 모르죠. 힘든 건 알지만 뼈가 막 물러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두둑.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산모는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기도를 그 밑에서 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지금 나오면 안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근데 정말 은혜로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개척할 때는 그렇게도 저희들이 했어요. 근데 참 그 아이들이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해 주셔갖고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벌써 가서 애도 낳고 저희가 받은 아이들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저는 애를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키우셨고 또 믿음으로 얼마나 잘 가르치셔서 잘 키우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교육도서도 없지요. 어디 가서 교육적인 강의를 들을 수도 없지요. 또 책을 사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었어요. 개척교회니까요. 되게 개척교회 하면 어렵다, 궁상맞은 얘기하겠지. 근데 그때는 시대가 그랬었어요. 정말 집안에 쌀이 한 말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붙잡고요. 그래, 유태인들은 정말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라고 했을까? 나는 가장 좋은 교과서를 성경으로 삼아야지.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것만 쭉 이제 뽑아가지고요. 그거를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는 지혜가 없고 정말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아이를 잘 양육시킬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좀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 아이를 양육을 시키는데 저는 정말 오늘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배우고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누가 그런 방법을 안 가르쳐 줬지만 우선순위가 뭐든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여러분들 일요일날 학원에 우리 성사침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여러분들 일요일날 예배 받고 학원에 보내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졸업해서 없으신가요? 손자 손녀들이 학원에 보내시나요? 근데 저는 그
십계명 중에서도 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는 축복해 주시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첫째가 교회에 가는 게,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요 일찍 재워야 되고, 옷도 일요일날 교회에 입고 갈 옷을 전부 준비해 놓고요. 밥도 대충 아침에, 왜냐하면 일요일날 아침에 분주하면은 괜히 그 화살이 어디로 가기가 쉬우냐면 이 사모들은 목사님한테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망쳐야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꼭 그런 때 역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요. 정말 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로. 근데 유태인들도 보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먼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일요일 날 공부를 하면 제가 매를 때렸어요. 진짜예요. 일요일은 온전히 교회에서 살아라. 예배 끝나고 나면 네가 돌볼 일 있으면 아이들도 돌봐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지. 일요일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해야 돼. 내일이 월요일이 시험인데도 제가 일요일 날은요 진짜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어떻게 다 낙오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조금은 이름이 있는 애가 됐잖아요. 자랑이 아니지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제가 한 일 중에 너무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할머님 이렇게 할아버지들 계시는데요, 용돈 받으시잖아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기도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요 과감한 투자를 제가 했어요. 암송을 외우게 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이제 돈을 걸었죠. 애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왜냐면 용돈을 한 푼도 못 주니까 이제 말씀이 좋아서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숙제 내면 어때요? 아주 걱정스럽죠. 안 외워지죠. 여기서는 외웠는데 여기 와서 외우려면 우리도 정말 힘들잖아요. 한 컷을 외우려면 정말 힘든데 아이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금방 외워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외워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뜻을 모르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면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요 알았어요. 그래서요 암송을 외우면은 100원씩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당시 100원이면 엄청 컸어요. 쌀 한 마리에 3,500원? 350원? 하여튼 100원이 지금을 말하면 아마 10,000원 이상 가는 액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 돈 받을 욕심에 얼마나 열심히 해오는지요. 나중에는 제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암송을 많이 애운 애가 이게 하버드 교수가 된 애예요. 하루에 막 20절씩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다가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상장부 만들었어요. 애상장부. 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주지 못하지만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갚은 것 같아요. 근데 안 갚은 것 같은데 걔네들이 얻은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 세마라고 그러죠, 목사님? 그 십계명이나 신명기 창세기부터 그 뭡니까 모세오경을 가니까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애어른 머리가 발달하니까요 학교에 가서요 공부를요 많이 안 해도요 다 입력이 돼요. 믿으셔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피아노를 가르치되 제가 레슨비가 있어서 피아노를 가르쳤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면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때 실력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이엘 띄고
코드법 배워가지고 반주법 배워가지고 반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제가 그 레슨을 받도록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음악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요, 이 악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악기는 꼭 해야 돼. 그래서 피아노를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목사님 자녀들이 되게 음악을 다 잘해요. 왠 줄 아세요? 뱃속에서부터 듣잖아요. 맨날 엄마가 부르고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음악을 들으니까. 나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음악을 잘할지 몰랐었어요. 물론 목사님 음악을 좀 잘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지만은요, 이렇게 절대 음감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교육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릴 때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이 손가락 이건 올림 때문에 이 지능 개발에 엄청나게 좋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제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방법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육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음악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악기가 너무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그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찬양할 수 있고, 어디 가나 반주자가 없는 교회 가면은 반주해 줄 수 있고, 반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많은 이익들을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보상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특별히 말씀 위주의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대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특별히 내 자녀들이 오늘이라도 정말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을 썼어요. 우리 아이들 1대1로 개인 상담을 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하루는 한 12살인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어깨를 탁 이렇게 브라더 킴, 아버지한테 브라더 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되게 버릇없죠. 근데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형제야. 저희 목사님이나 저는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준 거예요. 야, 나도 내 아버지가 계셔.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떠나셨어. 나는 그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야. 너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라는 게 오면은, 내가 능력 없는 부모가 되면은 못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니네 아버지 소개해 줄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필요하면 우리한테 구하지 말고 네 아버지한테 구해.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제가 하면 다 각자 아버지에게 구해요.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다 각자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참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너무 잘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저희 아이들은 뭐가 필요하면은요, 엄마 이게 없는데, 아빠 이거 없는데 할 줄 몰라요.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못된 엄마죠. 못된 부모죠. 좀 자식들이 필요할 때 좀 펑펑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시잖아요. 저희 막내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하는데, 상담학을 공부하면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에 이렇게 자신을 써내려가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고 누나 형도 나오는데 뭐가 없더래요. 이상하더래. 쓰긴 썼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서 교수님한테 가서 이것 좀 한번 봐달라고. 이게 아무래도 내가 뭘 쓰긴 썼는데 이상하다고. 그 교수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니 너는 엄마 아빠가 없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일한다고 애쓰고 애들이 그렇게 살 때 한 분도, 저는 이 시간에요, 저처럼 지금 너무 생활이 어렵거나 내가 교육에 힘이 들거나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해줄 수 없는데 정말 죄책감이 들고 눈물만 나고 그런 부모님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내가 해주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 정도로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엄마 아빠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국에 하면 엄마 아빠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면 엄마 아빠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꾹 참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교육을 시키긴 참 잘 시켰다. 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기 실망이 되시고 낙심이 되신 분 저를 보시고요,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을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돼요. 자녀가 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어때요? 가끔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사모님, 우리 애가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축복은 개인이 하기에 따라서 받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이 아이에게 너는 가서 공부해.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네 대신 봉사할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냥 줄줄이 그냥 다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좋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하여튼 복음의 확신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 젊은 엄마들이 안 계시지만 교육을요, 정말 성경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체벌을 할 때도요,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화가 나니까. 애가 잘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화를 내서 자녀를 가르치면 이거 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걸어가면서요, 기도하고 물을 마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얘를 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잠언에 얼마나 자녀 교육에 관한 징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나를 다스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요. 그 구절을 펴서 아이한테 읽어줘요. 하나님 말씀에 아이의 머릿속에 이렇게 미련한 게 많아서 잘못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부모에게 징계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손님이 제가 매 맞아야지. 몇 대쯤 맞을까? 우리 큰아들은 20대예요. 무조건 20대예요. 그래서 20대를 뭐 어떻게 다 아프게 때리면 애 죽지요. 그죠? 그러니까 한데 마지막 두세 대 때는요, 매가 일하는 거라는 거를 한번 정말 손바닥이 눈이 번쩍 뜨도록 해초리로 때려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매 하면 아프다라는 걸 아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애도 상처도 없어요. 같이 성경 말씀을 봤으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난 너를 용서해 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해줬는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같이 기도. 그래서 기도 훈련을 이렇게 저는 좀 부족하지만 제 빵점 엄마로서의 그 세상적인 교육하고 틀리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정말 말씀으로 키워보려고 애를 제가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니까요, 그냥 놔둬도 어떻게 돼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일치하세요? 우리 여기 새삼교 성도님들을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너무 신사적이시잖아요. 그죠? 정말 젠틀하신 분인데 닮으셔서 다 성도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은요, 정말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은 갑자기 변해. 톤이 높아지고 막 그 말이 거칠어지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엄마요, 천사예요, 교회에서는요. 근데요, 집에 오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게 싫어요. 저렇게 이중적으로 믿는 거 싫어요. 우리 아빠요, 정말 나이스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저한테는 나이스하지 않아요. 막대해요. 근데 자녀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얘 좀 너 좀 맡아서 길러줄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게 내 소유물인 것처럼 막 함부로 대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으로, 아빠의 생각으로 막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신학교에 그 자매가 갔는데요, 저희 친척이었어요. 가족이 다 예수 믿죠? 신천지에 5년을 빠졌어요. 대학 들어가면서.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신천지 안에 목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 일반 사람들의 자녀들보다도요, 그 직분자의 자녀들이 신천지 안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저희 집에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요, 근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금방 속여요. 너무 그 훈련이 다 돼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눈을 마주 못 보잖아요. 눈을 빤히 쳐다보고 거짓말을 해요. 정말. 근데 제가 막 너무너무 기가 막혔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애가 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로 정말 그 힘든 상황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이단 연구소에 가서 훈련도 받고, 그 이승록 목사님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목사님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놀라운 거는요, 제가 깜짝깜짝 변한 뒤에 더 놀라는 거예요. 할머니, 난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내가 나쁜 길로 너무나 많은 애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해야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줄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정말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나 왜 근데 그렇게 성경이 안 보였었지? 근데 그 아이 하는 말이 제가 쇼크였었어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만 들었어도 나는 신천지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도 너무 당연하게 구원받을 거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성서 침례교회에서 자란 아이예요. 근데 시골 교회니까 물론 이제 어른들만 계시고 젊은 애들은 좀 많이 이렇게 목사님이 못 해주셨겠죠.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 신천지가 한 번 들어가면 거기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 잎사귀라고 그런데요. 잎사귀라고. 그래서 잎사귀들이 많아가지고 얘 한 명이 딱 들어오면 아주 그냥 그 진을 쳐가지고요, 너무 재밌게 해주고, 너무 해주니까 얘네들이 그냥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요,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이만희 씨가 믿어져요. 지금 89세인가? 하여튼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저기 내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딸하고, 이만희가 안 죽으면 우리가 너한테 1억을 줄 거고 이만희가 죽으면 네가 우리한테 1억을 갚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당당하게 안 죽는데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 우리가 서로 가정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래서 할머니 내가 왜 그때 그 눈을 못 떴을까?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안 보고 다 이만희로 보인 거예요. 이 아이는 얼마나 교육을 받았느냐면요. 호주의 지부장으로 가려고 아주 특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요. 여러 교회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청년들이 빠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방교육 지금 얘가 간직을 하러 가요. 다음 주에는 아마 그 거제도에 있는 우리 성수침례교회 가서 청년들한테 불광동에서도 청년 예배 때 그 예방 교육을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순진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은 근데 저도 신천지에 잘 몰랐다가 이 아이 때문에 엄청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말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선교대에 오신 그 뱀던 목사님이 3살짜리 손주가 좀 아픈가 봐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손주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내 손주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게 막 안 잊혀지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 전부 다 구원받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이단들이 손을 안 뻗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저희들이니까 정말 저희들이 우리처럼 또 구원받아서 확실하게 구원받아 이 아이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 두시면 많이 뒀다가요. 성경을 쓰든지 읽든지 하시면 용돈을 다시 주세요. 저는 우리 좀 어른들이 그렇게 하신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시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 요즘은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애들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네가 오늘 몇 장 읽었니? 그럼 돈 액수를 큰 걸 준다고 하면은 아니면 선물을 큰 걸 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 10장 그 하반절 30절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잘 배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켜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를 얻고 하나를 손을 잡고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은요 받겠어요. 아주 정말 보기에도 얼마 불쌍해서 아마 돈을 주면 좋지 전도지 받으려고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시에는 애를 얻고 키우는 문화였잖아요. 너무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정말 주저앉았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었다면은 주견자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일 텐데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을 텐데 여기도 아마도 저희 딸이 온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남으셨겠죠. 그건 기정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4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첫째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 다음에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더 좀 지혜로웠으면 제가 한 5개국어 좀 기도를 했을 텐데 참 빵점 엄마니까 딱 한 가지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영어를 자국민처럼 하게 해주세요. 나는 방언 원하지 않거든요. 못 알아듣는 언어 원하지 않는데 기왕 영어를 하려면 자국민처럼 영어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정말이지요. 저희는요, 하나님이 오늘날에 저로 하여금 이런 간증을 하라고 하고 다니라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사방을 둘러봐도요, 저희는 도와주는 데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좀 어려우면 손 뻗칠만 한데 다 없어요.
뚫린 데랑 오직 위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스폰서가 돼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다 시켰는데 좋은 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그래도 하버드 교수 정도 되면 조금 목사님 세계적인 인물에 들어가나요? 네, 세계적인 인물에 그래도 좀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신기하게 3명 다요 자국민처럼 영어를 해요. 우리가 배워서 저렇게 하는 영어가 아니라 자국민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국민처럼 교육을 시키려니까 하나님이 그 자국적으로 안 보내면 안 되셨을 것 같은가 봐요. 내가 학원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우리를 목사님을 공부를 하시도록 미국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있는 동안 완전히 아이들이 자국민처럼 영어를 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저는 그랬어요. 한국인이 한국말을 못하면 그건 바보야.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말 꼭 해야 돼. 그래서 한국말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네. 그 다음에 저 믿으시죠? 정말이죠. 제가요 박사학위까지 받을 때까지 저희 부부는요 한 번도 학비를 준 적이 없어요. 학비만요 먹을 것도 안 줬어요. 제가 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로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몸이 약해졌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 그때 어릴 때 너무 못 먹여가지고 너무 내가 안 챙겨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더 가난해 본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면 돼요. 그죠? 저보다 더 힘들게 자녀들을 교육시켜 보셨나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돼요.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저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는 내가 배워서 남에게 줄 수 있어. 재능 기부야. 돈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줄 수 있어요. 베풀기만 하면 베풀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가르쳤어요. 니네들이 재능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박사도 나오고 석사도 2개씩이나 다 있는데 하여튼 제가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번에 막내가 신학을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켜주더라고요. 누구의 기도 덕분일까요? 근데 기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지요. 능력이 없는 부모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재물을 많이 갖고 안 계시면 땅이라도 땅이 파지도록 기도를 하셔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밤이면 숨이 안 터져서 아이들을 미국 땅에 보내놓고 돈 한 푼 없이 보내놓고요. 어느 부모가 얘네들이 굶을 걸 뻔히 알고 미국 사정을 아는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집에 쿠션을 가지고 숨이 안 터져서요. 정말 호흡이 안 터져요. 턱에다가 쿠션을 받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시편 37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37편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의인의 자녀들은 결코 걸식하는 자가 없다. 오히려 구워주고 나눠준다라는 말씀을 그때 저한테 확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네 자녀를 돌보는데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위로를 받고 제가 이 쿠션을 내려놓고요,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까지도 해주셨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또 이렇게 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입을 크게 엉뚱당뚱한 기도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이 요만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그 사모가 애 업고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전도하다 말고 그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그 기도,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지금도 저는 그 기도가 진행 중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입을 크게 열어봅시다. 저는 쓸데없는 욕심보다 저는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무슨 할 일 있으면요, 누가 그거 하실까봐 빨리 먼저 쟁취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건 은혜예요. 저는 개척교회 할 때요, 우리 신길동은요 말도 못했어요. 흙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한번 왔다 가면 전부 흙이었어요. 그러면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 12시가 되면 제가 혼자 문을 닫아놓고 그 청소를 하면서 제가요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를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 교회 문지기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는요, 이건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은혜요 축복이에요. 정말. 그래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 부모들이 없고 뭡니까, 기도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을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모시게 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려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셔서 제 간증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 저희 아이들이 고비고비마다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요, 그 아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신음했던 그 소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신음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저도 목사 사모지만 저라고 믿음이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도 계속 믿음이 막 이렇게 하늘로 치고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교회는 굉장히 시간을 잘 지키는데 죄송합니다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제 자궁에 큰 혹이 있대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옆에 아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만에. 그랬으니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하시겠어요? 그때 엄청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알지만 미국의 일부는요 발발 떨어요. 일부를 들고 목사님 고개 끄덕 경험해 보셔서 그래요. 일불이 얼마나 큰지 이게 발발 떨어요 정말. 근데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네 식구가 다 굶게 생겼는데 제가 아프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주견자 사모는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를 정말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지요. 내가 언제 이 어려운데 돈 달라고 그랬지, 애 달라고 그랬냐고 막 제가 울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막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요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니면서요 막 하나님, 어른들이 막 뛰어다니면 애가 자연유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뛰어도 다녀보고요,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 그 생명을 꼭 붙잡고 계시는데, 어느 날도 막 아주 인상이 으그러질 대로 으그러진 제가 걸어가면서 막 뭘 했겠어요. 불평을 하나님 앞에 막 하면서 걸어가는데 정말이에요,
야구 방망이로 제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면서 제 마음속에서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지. 와,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탁 꼬꾸라졌어요. 그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맞아요. 근데요, 참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대가는 치르시는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안 치르니 얼마나 감사.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이 아이로 인해서요, 몇 번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정말 걷어가려고 하실 때도 있었고요.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제가 염치가 있죠.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도 이제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 아무 말도 못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저희 막내인데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가족 중에서 저는 그 아이가 제일 두려워요. 왜냐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좀 믿음이 안 좋아지면은 얘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 아이 앞에 하면 꼭 예수님 앞에 서듯이 제가 이렇게 단정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면 그 아이 눈에 제가 그냥 투명 인간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 수많은 학생들을 1,1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영혼을요 관리하는 그런, 만약에 그 아이를 나 때문에 잘못 내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키우셔요. 그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한테도 제가 붙잡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선물로 주셨을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 사과해야죠. 자식이지만. 근데 저희 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를 꼭 끌어안더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엄마 정말 가장 사랑해요 하면서 저한테 그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서를 받고 사는 인간이 됐는데요. 사모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을 보면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이순옥 목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셨지만 안쓰러워요. 저분들도 우리가 하는 그 고난의 길을 밟고 올 분들이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정말 너무 겪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마음을 사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눈물이 안 나는데 우리 성서침례교회만 오면 제가 울어요. 왠지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정말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님들이요 여기 교회는 너무 잘 섬기신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잘못 섬겨서 그렇죠. 근데 정말 잘 섬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자녀고, 그렇죠? 이순옥 목사님하고 저희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진짜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 정말 자녀같이 정말 품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제가 왜 실패한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저도 영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인간이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로 붙잡고 세워주고 우리 성도가 무너질 때 같이 가서 붙잡아줘서 우린 절대 이제 성서침례교회에서 다른 데로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가시면 정말 너무 속상해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4대째 5대째 내려오는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길어야 2대? 아마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길어야 2대일 거예요. 2대, 3대는 이제 꼬맹이들. 저희 집도 보니까 꼬맹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교단을 지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로교인이면 죽어도 장로교회를 보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죽어도 성서침례교회를 보내셔야죠. 그래서 우리 더 귀한 분들이잖아요. 더 소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떨어져 있어도 교회들이 부흥한다 소리를 듣고,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같이 미련하고 이렇게 우둔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기도하시고 지금 다 훌륭하게 돼 있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와야 되겠죠.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싫으세요? 다시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계속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여기는 정말 너무 좋은 놀이터잖아요. 놀이터가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요, 저희 교회 가서도 우리 세상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특별히 또 우리 신학교, 참 저희가 목사님 이사장 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뭐가 힘드냐면 학생이 없어서 힘들고요. 또 물질은 힘들다 그래도 좀 마음이 덜 아픈데 학생이 없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또 아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학교로 보낼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기 그 기도를 하나만 좀 읽어드리고 마치게요. 부모의 기도인데요. 제가 어머니 기도에 갔다가 너무 기도가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왔거든요.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할 때에 비웃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과 옳음을 일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하는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